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먼저 방송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전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증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규정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으로 하려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12편 1절로 6절 말씀.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보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에 밝아오네. 슬픔과 등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저의 생애를 이끌어 오시고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사 사장님과 모든 임원들 그리고 방송국 정영철 목사님과 온 가족들 모든 분들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빛을 비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제단을 쌓으며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믿음이 오신 우리 주님을 다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새 출발이 되게 축복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와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사한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에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곳에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 서니라. 내가 너희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환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밧과 도갈마요. 야환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두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그루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막간과 갈레아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물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미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드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르힘과 갑드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르헴에게서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야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실마왑, 하살마위와 예라와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알과 스바와 오벨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시아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구름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하여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엘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동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을 거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며 그르러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온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에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돌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약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Thank you, Lord.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온 땅에 그 땅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노숙자 구제 구호 치료봉사 27주년을 맞이하는 시온 복음 선교회는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 병든 자, 시각장애자, 교도소 재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특수 의료 선교회입니다. 옷이나 신발, 각종 용품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344-8073, 213지역 344-807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굿 윌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 와야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19장 13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로 하여금 생명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성도는 마땅히 구약과 신약을 다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주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너무 외형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성경에 맞나 안 맞나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잠언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며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우리의 길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 준다는 것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냉혹하리만큼 기록되어 있는 경계의 말씀은 마음속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코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으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의 내용은 육신적으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괴상하게 생겼다면 사람의 눈으로 식별하기가 쉽겠지요. 마귀는 진리의 영으로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또 자기보다 지위가 낮다고 약점을 이용하는 행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이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입만 열면 진리에 맞지도 않는 것을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인내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믿는 자들의 생활을 보고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들을 잘 대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를 목표로 자신의 신앙 인격을 키워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나를 고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광야 생활을 통해 얻은 유익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은 사막이라는 자연적 악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시련을 안겨준 사막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급변하는 사막의 자연 환경에 끊임없이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그들이 당면한 역경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비결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통하여 그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은 힘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무 부족함 없이 40년간을 지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위대한 진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22절의 말씀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즉 삭막한 자연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때로는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119장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이성으로 수용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꼭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6절과 17절, 18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럼 요셉을 통하여 말씀이 응한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105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죽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던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사도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주의 길을 수축하는 회개의 과정과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과정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겪어내야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성경이 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직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을 때에도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결코 당신 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시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하여 성경이 예언하신 말씀을 훤히 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말씀을 위한 삶이었고 말씀에 의한 삶이었으며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이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어렵지 않게 유대인들의 청을 허가해 주었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은 자신은 현장의 목격자이기에 자신이 하는 말은 참말이요 자기가 그처럼 참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여기에서 구태여 참말을 강조하고 있으며 새삼스럽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즉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36절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구약 민수기 9장 12절에서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를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한 병사가 그 누구의 명령이나 상의도 없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일도 인자가 창에 찔리우는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만 유독 몽둥이를 멈춘 병사나 느닷없이 예수님의 몸 깊숙이 창을 찔러댄 병사나 모두 무심코 행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들입니다. 단지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는 도구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 어떤 말씀이 응하고 있는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 창조된 것이 이 세상이요.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씀을 바르고 선한 도구, 참 생명의 도구가 되는 온전하여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굿 위얼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선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678-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 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울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